춥다 어떻다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걸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잘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도 또 입술도 하나가 되어서 그 대림의 소망을 품는 그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그 영광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처럼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야 됩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예기치 않은 고통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정신 차리게 하려고 주시는 징계들도 있죠. 그런 순간순간에라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위로로 기쁨과 평강을 회복할 줄 아는 바로 그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 13절에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과연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킬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이 각기 다 다르고 그에 따른 갈등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리에 대한 불일치가 역사적으로 수많은 분파를 형성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교단이 많아요. 네? 교단 이름도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나뉘어집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네.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네.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났다라는 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거듭남의 삶의 모습이, 사고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가족이 뭐예요? 여러분,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잖아요. 여기 4절에 보면 인내와 위로로 함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구성원, 그게 바로 가족이고 교회 공동체예요.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낸 로마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실 바울은요,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1장 같은 데 보면 너무 가고 싶은데 이게 보통 먼 거리가 아니니까 아직 못 가봤어요. 지금 그는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 세계 최대 제국의 수도인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의 설립은 바울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마도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그 이적을 체험하고 로마로 간 유대인들이나 또는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이 교회를 설립하고 그 주축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삶의 기반이 다른 이 로마 교회 구성원들이 단기간에 한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또한 로마 교회가 바울 사도의 명성은 들었겠지만 그래도 교인들이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이 바울을 호의적으로 대할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로마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바울에 대한 반대와 모함이 늘 따라다녔어요. 이게 그 사람의 훌륭함과 부족함, 이것에 근거하지 않아요. 이것에 근거하지 않아요. 자기들 사욕에 근거해서 그렇게 바울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는 제국의 중심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부심까지 지닌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쉽게 마음을 열어줄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랍니다. 한 가족이라도 일상의 일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진리에 이르는 일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이 교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2절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게 교회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의 중요한 교제 지침이에요. 악이 아니라 선을 추구해야 되고 건덕, 덕을 세워야 되는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나 본문 뒤에나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서로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은 하나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는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경우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마음으로 교제해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해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게 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이 의무를 짊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 뜻에 일치하여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내와 위로 그리고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 강한 사람도 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어요. 특히도 이 로마 제국의 수도에 세워진 로마 교회는 그 절대 다수의 그 이질적인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이게 뭐 단순히 유대인, 이방인의 이 양분이 아니라 그 이방인 내에서도 각기 다른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 사람들의 구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고 띄어쓰기에 좀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국어를 좋아하고 하는 사람은 저도 처음에 이 설교 원고를 쓸 때 또 제목을 쓸 때 권사님 지금 제가 얘기하는 시간이 제 얘기는 안 들리시. 이런 세월들이 이제 우리에게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 안 들리는 것과 마음이 갈려서 안 듣는 거하고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 어떻든지 간에 이 설교 제목을 보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국어, 띄어쓰기 이걸 되게 민감하게. 사실은 설교 원고는 저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도 저는 원고 쓰면서 띄어쓰기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컴퓨터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줘요. 그러면 아주 예민하게 띄어쓰기를 다 일일이 다 잘 챙겨 하면서 원고를 정리해요. 제 뭐 성격 그대로 꼼꼼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요. 근데 한 마음, 그 뒤에 보면 한 입으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한 마음도 한 마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띄었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한 마음은 묶여야 된다. 여러분 오늘 성경도 보세요. 6절에 보시면 한 마음과 할 때 띄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컴퓨터 자판도 그렇게 써주더라고요. 한 마음은 그냥 한 마음이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마음은 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한 마음이에요. 나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일치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결론에 이를 때 그게 이제 참 신앙이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실 이 한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선거철이 돼가지고 선거에 나온 후보자가 여럿이 있는데 누구를 찍을 것인지
여러분 이거를 가정 내에서도 사실은 강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가족 4사람이 선거에서 각각 다른 후보에게 표를 주었어요. 왜? 각자 생각이 있으니까. 아버지 생각은 뭐냐? 자수성가한 후보에게 찍었다고 하면서 사람이 고난을 이길 줄 알아야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인 거예요. 어머니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아마 교회 권사님이신지 그래도 신앙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진 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겠다는 후보 쪽으로 기울었어요. 이 시대는 무엇보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노인 정책까지도 펼 수 있어야만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역설을 합니다. 자, 딸은 어떤 생각일까요? 잘생겨야지. 예? 잘생겨야 기본이 되지 않겠냐 하는 이유로 또 다른 후보를 찍었더라 하는 거예요. 다 다른 거죠. 어쩌면 그 생각이 다른 게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때 마음의 일치를 보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때는 이제 항존직 투표를 할 때, 이 정도쯤에서는 좀 마음의 일치를, 그렇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표가 3분의 2가 필요하거나 2분의 1이 필요한데, 그래도 1번부터 몇 번까지 어느 정도 대세가 정해졌으면, 그러면 2차 투표나 3차 투표 때는 그쪽으로 좀 몰아주면 좋으련만, 예? 요즘 사람들은 안 그래. 계속 안 될 줄 알면서도 교회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쓸데없는 고집으로 쓰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걸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반영돼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 그것을 함께 모색하는 일, 이것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일이죠. 가족은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서로 통하는 그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의 영광을 아는 영화 기생충, 혹시 거의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기생충에 그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잖아요. 그 주인공의 가족 수준은 정말 형편없어요. 뭐 저런 사람들이 있나 싶었잖아요. 그렇죠? 전원이 다 백수로 지내다가 이제 비정상적인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냥 거기서 그걸로 만족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 비정상적인 취업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가족들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절대 하늘은 그렇게 두지 않잖아요. 결국은 자신들도 파멸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가족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유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가족이라면, 가장이라면, 부모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식들을 이끌어 가야 할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가족 또는 공동체는 좀 더 신령하고 아름다운, 영적으로 건설적인 그런 고민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비판을 나누는 것은 그거는 절대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곁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쏟아내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해도 돼요. 입 닥쳐. 그 입을 닥치라. 왜? 교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 여기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성령의 소망이 넘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지만 또 그 땅에서 사역하셨지만 그분이 오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을 위해서만 오시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출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내 가족만. 교회 공동체를 전체로 생각해야 될 위치에서도 내 가족이 관계된 것에만 신경을 집중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거는 영적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 가운데 오셨지만 그 혈연에 매여 계시지 않잖아요.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9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일러스되 이르되 또 이사야가 이르되 하면서 무려 4구절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인용한 성경 구절마다 잠깐 눈을 두시면 열방을 향한 열방을 향한 선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을 넓히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신앙이라면 이 마음이 넓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마지못해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열방을 향한 선교의 마인드는 이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그 기본 신앙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지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은혜는 구체적으로 열방의 구원에 이어서 그 마지막 13절에 소망, 기쁨, 평강, 그리고 성령의 능력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 위세를 세상에 떨칠 때 지혜자들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이 제국의 미래를 보면서 우려했어요. 놀랍게도 새로운 소망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구원의 소망 속에 참다운 기쁨을 주었습니다. 제국의 사람들이 누려온 기쁨이라는 건 뭐예요?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누려온 기쁨이라는 거. 그 이탈리아에 가고 로마에 가보면은요, 그들이 누린 기쁨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이에요. 얼마나 삶을 즐겁게 영위할까? 우리가 가진 권력으로 얼마나 노예들을 압제하고 여자들을 압제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까? 그 육체적 기쁨만을 위해서 그 관능적 차원에 머무른 기쁨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친 거예요. 왜 로마 교회가 교회 안에 자꾸 모여들게 되었느냐?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 그리스도로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 로마서 14장 거기 17절을 한번 가보세요.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기쁨, 희락과 함께 평강과 성령의 능력으로 연결되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 18절에 보세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러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 바로 그것을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다 같은 얘기를 해요. 네?
그리스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추구할 바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사람들에게까지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 건강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그저 단순히 다툼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그 올바른 관계를 뜻하는 데서 시작을 하여 삶의 조건을 최선으로 이끄는 결과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네? 그것보다 은혜에 집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은혜에 집중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로 통해 누리는 기쁨과 평안일 때, 그럴 때 그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해에는 그것들을 좀 추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야 할 그 교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의 가족으로서 이와 같은 교제를 함께 해야 하며 거기서 받게 될 은혜가 참으로 크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작년 사순절 특세 기간에 살펴보았던 목적이 이끄는 삶 기억나셔요? 그 책의 저자인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그 책 속에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네, 가족. 하나님의 가족.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이면서 교회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거부한다고 하면 거기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마치 난 축구를 하기 원하지만 어떤 팀의 일원이 되기 싫어. 나는 군인이 되기 바라지만 어떤 부대에도 소속되기 싫어. 난 악기를 연주하고 싶지만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기는 싫어 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축구도 할 수 없는 거고 군인도 될 수 없는 거고 또 좋은 연주자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야 자기가 하고 싶은 바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가족으로 마음을 합하고 포용하는 그 교회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됩니다. 나홀로의 신앙으로, 자가왕따의 신앙으로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교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인내와 소망을 갖고 기다린 주님을 우리도 지금 간절하게 고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받은 은혜를 모아 교회의 가족이 되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기쁨과 평강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실 줄을 확신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건강한 신앙의 백성들, 신앙의 가족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기장 장로님과 영락교회 유신의 몇몇 회원들이 1967년에 중곡동에 300여 평의 땅을 사가지고 한경직 목사님의 친동생인 한승직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범을 영락교회가 보여준 것이죠. 그 교회가 오늘의 중곡동 교회가 됩니다. 중곡동 교회 창립 예배에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솝우화를 인용하신 그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냥 그대로 제가 옮겨 전할게요. 옛날 깊은 산 연못가에 두 마리 두루미와
거북이 한 마리가 다정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어서 물이 다 말라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편 산 셋을 넘으면 물이 많은 큰 호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두루미들은 거북이에게 미안하지만 살기 위하여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했어요. 거북이는 무슨 수를 써볼 테니 하루만 좀 참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 거북이는 참 묘안을 내놓았어요. 기다란 나뭇가지 하나를 가져다가 양쪽 끝을 두루미 두 마리가 물고 이 거북이는 그 가운데를 물고 날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묘책이 아닐 수 없어요. 한 마리 두루미가 이 거북이를 물고 갈 수는 없지만 막대기를 놓고 양쪽에서 두루미들이 물고 그 가운데를 거북이가 물고 가면 이상 없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한번 해봤더니 너무 힘들지도 않게 잘 날아갑니다. 산 하나를 넘어갔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하늘에 거북이가 두루미와 함께 날아가는 광경을 보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소리를 칩니다. 야! 저 신기한 거 봐! 거북이가 하늘을 날아가네? 도대체 저런 기발한 생각을 누가 했을까? 그때 거북이는 으슥한 마음이 들었지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말하려고 하다 보면 이걸 놓치게 되잖아요. 두 번째 산을 넘으니 첫 번째 마을 사람들의 연락을 받았는지 둘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그 날아가는 거북이를 보면서 야 정말이네 누가 저런 묘책을 냈을꼬 칭찬의 소리가 드높아요. 거북이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자기 속으로 겉으로는 말 못하고 내가 했어요 내가 라고 말하더라. 세 번째 산을 넘어가니 이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 모두가 온통 나팔을 불고 꽹과리를 치면서 이 기이하고 신기한 광경을 보고 찬탄하고 칭찬을 합니다. 만고에 없는 이 놀라운 일을 누가 생각하고 누가 이루었는고. 여러분 거북이는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만 내가 했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거북이가 내가 했지라고 네! 하는 순간에 그 막대기를 놓치게 되면서 공중에서 꼰두박질 치면서 떨어져 내려 배가 터져 죽었더라 한 전설 따라 한명희 목사님은 안 그랬겠죠. 어떻든 이제 이어서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제 중곡동 교회를 창립하는 여러분은 앞으로 각자 맡은 달란트로 교회를 섬길 때 사람들이 야, 거참 좋구만. 누가 저런 일을 했나? 거참 훌륭한 일을 했구만. 참 감사하네. 라고 할 때 그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했지! 하는 순간에 그 모든 헌신과 충성이 땅에 떨어져 박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경진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런 스타일로 보면은 무척 격하게 결론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내가 했다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행동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그 이상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건강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 교제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안에 이 말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예.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이나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교우들이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 땀 흘리고 수고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신월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좋은 교회 신월 제일교회 안에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가 열심 있게 같이 달려왔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마음을 집중하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가는 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때가 땅에서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정신을 놓치지 않도록 나 홀로 아니고 독불장군 아니고 자가왕따 아니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월 제일교회를 꼭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